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드디어 이제 5번째 마지막 시간이 됐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십계명을 어겼고 또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주인이 되어 사는 근본적인 그런 죄를 범한 가운데 살아왔을 뿐만 아니라 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내가 주인 되어서 행한 모든 행위의 죄들과 또 마음으로 나쁜 마음을 많이 품었고 또 욕하거나 성내거나 또 남을 무시한 이런 모든 사소한 죄 등 이 모든 죄들을 털 것만큼도 남김없이 완전히 다 해결이 돼야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번 시간에는 그러면 어떻게 이 많은 죄들을 완전히 다 벗을 수 있는지 구원의 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또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성경 로마서 3장 23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요? 모든 사람이. 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러한 죄에 대한 값이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우리 인간에게 죄값을 물으십니다. 그 죄값이 무엇인지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6장 23절 저를 따라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요. 예, 자,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죄값이 뭐라고요? 예, 사망입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죽어서 망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죄를 지었으면 그 죄를 갚기 위해서 나름대로 착한 일을 하면 죄가 없어지지 않겠는가. 또 불교에서는 어떤 방생이라고 해서 어떤 물고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풀어놓아 주면서 뭔가 나름대로 그동안 지은 죄를 닦아보려고 애를 씁니다. 아니면 어떤 자선 사업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어떤 선행을 통해서 죄 닦음을 해보려고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은 죄가 요구하는 값은 죽어서 망하는 이 사망의 값이 지불돼야 되는 것이지 그냥 울거나 빌거나 회개하거나 착한 일을 하거나 아무리 해도 이 죄를 갚을 수가 없고 죄를 벗을 수가 없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 20장 11절서부터 한번 보시면 이제 모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제 죽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성경은 앞으로 될 일을 분명하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성경 끝부분 20장 11절서부터 15절까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죠? 자, 여기 말씀해 보면 크고 흰 보좌 앞에 모든 죽은 영혼이 일어나서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죽은 자들이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많이 배운 분이나 못 배운 분이나 관계없이 모든 죽은 자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책들이 쫙 펼쳐져 있었고 또 한편에는 책 한 권이 펼쳐져 있는데 그 한 권의 책은 생명책이라고 그랬습니다. 나머지 책들은 뭐냐면 죄를 기록한 죄책들입니다. 근데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 각각의 그 이름과 그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마지막 죽을 때까지 범한 모든 죄.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요, 어떤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의 어떤 말, 옛날에는요, 녹음만 할 수 있었습니다. 그죠? 옛날에는 이제 그 라디오 세대에는 녹음만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영상 세대이기 때문에 소리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
또 몰래카메라 이런 걸 통해서 행동까지 다 찍어냅니다.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떠냐면 여러분의 마음까지 다 찍어버립니다. 너무너무 놀랍죠?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 선악간에 행한 모든 은밀한 일까지 심장과 폐부까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심판대 앞에 딱 서면 모든 사람이 아무도 보지 않는 은밀한 가운데 행한 모든 죄악까지, 마음속으로 품은 죄까지 다 드러나 버리기 때문에 스스로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말씀에 알려주고 있는 것은 12절에 뭡니까? 각 사람이 누구의 행위를 따라 12절 후반부에 가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지은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이 범한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책에 다 기록되어 있는 대로 심판을 받고 결국은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다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이러한 모든 기록되어 있는 이런 죄를 싹 다 벗은 사람만이 생명책으로 이름이 옮겨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동안 지은 죄, 앞으로 지을 이 모든 죄, 이런 죄를 다 어떻게 하면 벗을 수 있겠는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가게에 가서 외상을 먹었습니다. 그동안 이제 살면서 몇 년 동안 계속 외상을 드셨다면 그 외상값이 뭐 예를 들어서 한 1억 정도 외상이 나왔다. 좀 많잖아요. 그죠? 근데 뭐 그 정도는 그래도 어떻게 좀 해볼 수 있다 그러면 한 100억 정도로 치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는요, 100억 정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 한 사람 죽이면 그 값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목숨은 돈으로 따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빚을 지금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가게에서 이제 외상을 드셨는데 그 외상값이 그렇게 뭐 1억이 되었다. 근데 여러분이 지금 정말 가난해서 도저히 갚을 수가 없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외상을 드셔놓고 그것을 해결 안 하면 이제 감옥에 가게 생겼으니까 슈퍼 아저씨한테 가가지고 빕니다. 아저씨 한 번만 파달라고. 그죠? 이 외상 좀 없던 걸로 해달라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슈퍼 아저씨가 그 외상 장부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것을 울거나 빌면 지워주겠습니까? 안 지워주죠? 그럼 어떠냐면, 좀 사정이 딱하게 된 것 같은데 말미를 조금 더 드릴 테니까 어떻게든 좀 갚아보세요. 그죠? 말미를 더 드려서 갚아야, 자, 언제 이 장부책에 기록된 외상 장부가 지워질 수 있겠습니까? 언제? 그 외상을 다 갚아야만 지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그동안 지은 모든 죄에 대한 값이 지불되어야 그 죄 장부가 지워지는 것이지, 울거나 빌거나, 어떤 분들은 늘 교회 가서 회개합니다. 눈물로 회개하고 이러면 용서해 줄 것 같지만 성경에서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은 죄의 값은 눈물로 회개하는 게 아니라 죄의 값은 뭐라고요? 사망. 한번 따라합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요. 예, 죄값은 죽음이기 때문에 울거나 빌거나 해가지고는 죄를 갚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그렇다면 그동안 지은 이런 모든 죄, 앞으로 지을 모든 죄, 이런 죄를 다 벗을 수가 있겠는가? 갚을 수가 있겠는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죄를 갚을 수 있는 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자, 신약 성경 362페이지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자, 율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 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이 말은 하나님의 법을 어긴 모든 죄인은, 이런 뜻입니다. 근데 모든 죄인은 무엇으로 정결하게 깨끗하게 될 수 있다고요? 피로써 깨끗하게 될 수 있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죄 용서함이 없느니라. 자, 죄가 갚아질 수 있는 길은 울거나 비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피가 흘려져야만 죄가 갚아지고 용서될 수 있다고 말씀하는데, 왜 피가 흘려지면 죄가 갚아질 수 있는가, 용서될 수 있는가? 그 이유가 하나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자, 레위기 17장 1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자, 레위기 17장 11절 173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73페이지 17장, 레위기 17장 11절입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자, 우리 인간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다고요? 피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사람이 피를 3분의 1 이상 흘리면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그죠? 이 피는 산소를 공급해주고 영양분을 공급해줍니다. 사람이 피를 흘리면 3분의 1 이상 흘리면 죽습니다. 근데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여러분에게 주어서 제단에 뿌려가지고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죄를 갚게 하였나니, 속죄라는 것은 갚을 속자, 범한 죄자입니다. 죄를 갚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무엇이 죄를 속한다고요?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가 죄를 갚느니라. 이런 뜻입니다. 자, 우리 인간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는데 죄의 삭은 아까 뭐라 그랬죠? 사망을 했죠.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죄의 삭은 피 흘려 죽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 죽어서 망하는 건데 피 흘려 죽는 것이 바로 죄값이지 울거나 빈다고 또 착한 일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죄를 벌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죄값이 지불돼야 되는데 죄값이 뭐냐면 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목숨은 몇 개죠? 목숨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의 목숨이 2개라면 하나는 죄값 갖고 하나는 살겠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인간은 목숨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내 스스로는 죄를 갚고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이죠. 목숨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죄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어떤 피를 준비를 해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서 흘리게 함으로 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근데 아까 보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는 어떤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랬죠? 모든 사람. 그죠? 모든 사람. 그러니까 뭡니까? 사실은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 다 각자 자기 지은 죄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뭡니까? 범죄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죄 없는 한 분을 이 세상 가운데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미리 어떻게 알려주시냐면 구약시대에 그 구원자이신 예수님 오시기 전 시대를 구약시대라고 하는데, 이 구약시대에는 인간이 죄를 짓게 되면 인간을 대신해서 흠없는 죄 없는 짐승을 대신 죽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죄값을 대신 치르도록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알려주셨는데, 이것이 뭘 뜻하냐면 바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게 될 것을 하나님은 미리 알려주신 것입니다. 자, 레위기 4장 27절서부터 보시면 그 사실이 나와 있습니다. 자, 레위기 4장 27절서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31절까지인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레위기 4장 27절서부터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죄사함을 받으리라. 자, 여기 말씀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시대, 약 1440년 전의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만일 평민의 한 사람, 보통 사람, 우리 같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옛날 시대에 하나님의 10계명 중에 이 계명 중에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자기도 모르게, 알고 지은 죄는 말할 것도 없어요. 모르고 죄를 지어도 죄는 죄입니다. 근데 부지 중에 죄를 범하여 이제 허물이 잘못된 것이 있었는데 그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그죠? 이번에 여러분이 말씀을 들어보면서 어때요? 내가 그동안 누구를 미워한 게 곧 무슨 죄라고 그랬죠? 살인죄라고.
그렇게까지는 잘 생각 안 했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 뭐 그냥 좀 미워한 건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미워한 것이 곧 살인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겉으로 성적인 죄를 짓지 않았어도 마음속으로 음란한 생각 품었다. 그러면 하나님은 너는 이미 간음을 범했다. 그 생각을 품을 때마다 다 죄를 지은 거기 때문에 사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너무 많은 죄를 지은, 그래서 정말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인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깨우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죄를 가진 채 지옥 가든지 아니면 죄를 벗고 싶으면 옛날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오랐습니다. 흠없다는 것은 아무런 상처가 나지 않은, 그죠? 이 흠집이 없는, 다시 말해서 무슨 뜻이냐면 죄 없는 이런 뜻입니다. 근데 죄 없는 인간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결국 이 흠없는 죄 없는 이 제물은 뭘 상징하냐면 바로 아무런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나타내주는 그러한 짐승입니다. 그런데 이 흠없는 암염소 혹은 양, 소, 비둘기 이런 것이 정결한 짐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주는 그러한 제물로 사용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그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려고 우리 인간에게 미리 이와 같은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자,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자, 이것이 이제 흠없는 암염소라고 한번 쳐봅시다. 그리고 이제 뭐냐면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했죠. 자, 이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죄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뭐냐면 이 죄를 가지고 있는 채로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받고 싶으면 옛날 시대 같으면 흠없는 제물을 끌고 와서 이 제물의 머리에 어떻게 하라냐면 안수를 하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안수한다는 것은 손을 머리에 얹는 것입니다.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러면 이 안수하면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첫 번째 뜻은 뭐냐면 동일시, 곧 이 제물이 납니다, 이런 뜻이에요. 두 번째 뜻은 뭐냐면 옮겨지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옮겨지다. 옮겨지다. 전가되다. 전가되다. 예, 책임이 옮겨져 버리겠습니다. 자, 어떤 의미가 있게 되냐면 바로 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죄가 이제 흠없는, 죄 없는 그 양에게 혹은 염소에게 그 제물에게로 이렇게 옮겨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 전까지는 제가 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해 보면 바로 여러분 자신이 그동안 죄를 갖고 있었는데, 그런데 뭡니까? 구원받고 싶은 사람은 흠없는 제물을 끌고 와서 그 머리에 안수하라고 했습니다. 옛 시대의 사람들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안수하고 나면 죄가 옮겨져 버립니다. 옮겨지면, 자, 죄의 삭은 아까 뭐라 그랬죠? 예. 자,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원래는 뭡니까? 죄를 지은 저와 여러분이 죄값으로 죽고 멸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뭡니까? 이 죄가 제물에게 옮겨져 버렸기 때문에 이 제물이 저를 대신해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대신해서. 그렇게 되는데 구약시대에 이 모든 것을 관장하는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제사장은 미리 이렇게 칼을 준비합니다. 이제 시퍼런 칼을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여기는 시뻘건 칼인데 아무튼 이 시뻘건 칼을 준비해가지고 뭡니까? 미리 이 제물을 안수한 다음에는 제물을 이제 붙들어 매고 이제 제물을 잡게 합니다. 근데 누가 제물을 잡냐면 바로 죄를 지은 제가, 또 죄를 지은 여러분이 직접 뭡니까? 그 제물의 목을 따고요. 그 다음에 배를 가르고 그 다음에 팔다리를 자르고 그러면서 온 이 제물의 각을 뜬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제물의 그 내장과 콩팥, 심장 이런 거 다 꺼내고요.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제사장이 이제 그 사이에 이 대야 같은 것을 밑에다가 받쳐 놓습니다. 그러면 어떠냐면 제물이 죽을 때 어떻게 되냐? 피를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제물은 누구 때문에 죽는 거냐면 바로 저 때문에 죽는 거기 때문에 제물을 잡을 때 죄를 지은 그 사람이 제물을 잡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제물을 잡는 거다. 근데 이 제물은 누구를 상징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 때문에,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예수님이 나 때문에 결국은 내가 그 예수님을 죽인 꼴이 되는,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 그 제물이 피 흘려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단 위에 이렇게 올려놓는데, 제단은 정사각형으로 2.5m씩 정사각형으로 된 그런 제물을 태우는 제단이 있습니다. 이 제단에 4뿔이 있습니다. 이 뿔에다가 뭡니까? 범죄한 사람이 오게 되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하고 물어보고 그 지은 죄를 뿔에다가 다 기록을 해놓습니다. 그 기록해 놓은 뿔에다가 어떠냐면 제물을 잡은 그 피를 가지고 제단 뿔에다가 피를 싹 바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지은 죄가
피로 인해서 가리워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물의 피를 제단 둘레에 뿌리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장작불로 그 제물을 완전히 불태워서 잿더미를 만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물이 나 대신 피 흘려 죽어서 이제 완전히 그 죄값을 치르게 되고 나면 제사장이 저에게 이제 당신의 죄 때문에 또 여러분에게 뭡니까? 여러분 죄 때문에 이 죄 없는 제물이 당신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피 흘려 죽었기 때문에 이제 당신의 죄값은 다 갚아졌습니다. 당신 죄가 용서됐습니다. 이제 평안히 가십시오. 이렇게 해서 뭡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이 구약의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사실들을 하나님께서는 레위기의 계속적인 이 동물 제사를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제발 믿을 수 있도록 이렇게 쭉 알려준 것입니다. 레위기는 보면 계속 그런 장면만 나옵니다. 짐승이 계속 인간을 대신해서 죽는. 근데 결국 이 짐승은 사실은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서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구약성경 이사야 53장 4절서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사야 53장 4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이사야 53장 4절 1033페이지입니다. 예, 거기는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죠? 자, 여기 말씀해 보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누구의 슬픔과 질고와 죄를 지고 가셨냐면 누구의 죄라고요? 예, 5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이 우리라는 말 속에는 내가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가겠습니까? 들어가죠? 그럼 여러분은 들어갑니까? 네. 예, 그렇죠? 어떤 사람은 우리 그러면서도 항상 자기만 빼놓고 우리 그러면서 자기는 빼놓고 그냥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지금 국어 시간에 졸은 겁니다. 자, 우리라는 말은 항상 내가 있어야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빠져버리면 너희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 우리라는 말 속에는 결국 뭡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저의 죄악 때문에, 여러분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결국은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된 것입니다. 자, 6절에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은 다 짐승 같아서 이런 뜻입니다. 그릇 행하여 양심을 속이고 죄를 짓고요.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자 하나님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다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범죄한 우리 인생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의 죄악을 어떠냐? 바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담당시키셨다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이 여기 계시다면 저와 여러분이 그동안 살면서 지은 죄가 여러분이 그동안 살면서 지은 죄가 이만큼 기록이 되어 있다고 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짓는 죄 그 다음에 앞으로 남은 생애 동안 살면서 지을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갖다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 모두의 죄악을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다 담당 옮겨버렸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이렇게 옮겨버리고 나면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에게 있던 죄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담당시켜버렸다는 것입니다. 옮겨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죠? 이사야 53장 6절에서 분명하게 알려주는 말씀은 뭡니까? 우리는 다 짐승 같아서 그릇 행하고 각기 제 길로 갔던 그런 죄인들이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말씀이요. 이 이사야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약 700년 전에 예언했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이 예언의 말씀이 실제로 이제 신약 성경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실제로 이루어지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29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자,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2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143페이지입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죠? 자, 이튿날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뭐라고 말했죠? 보라. 무슨 죄를 지고 간다고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 세상 죄라는 것은 아담이 태어난 때부터 마지막 태어날 그러한 인간까지 포함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 그리고 그 죄 가운데에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세상 죄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옮겨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 세상 모든 사람 죄, 그 중에 특별히 뭡니까? 바로 당신의 죄를, 여러분의 죄를, 저의 죄를 지고 예수님께서 그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바로 구약에 그렇게 많이 희생당했던 그 짐승, 그 흠없는 어린 양, 그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준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오셔가지고 저와 여러분 모든 죄를 다 지시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이제 그 칼보리 십자가로 이렇게 가셨던 것입니다. 자, 가셔서 어떻게 하셨느냐?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자,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장면은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입니다. 최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떠나갔습니다. 죄의 삭시 사망이라는데 바로 저와 여러분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최후에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이루었다. 이 다 이루었다는 말 뜻은 뭐냐면 값을 다 지불했다 이런 뜻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죄값을 다 갚았다. 예, 죄값을 다 갚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그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첫날 밤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군병들에게 잡혀가셔가지고 이제 그 기둥에 매달리셔서 그 다음에 이제 우통을 벗겨놓고 군병들이 가죽으로 된 채찍으로 예수님의 몸에 사정없이 이 채찍을 가했습니다. 근데 이 로마 군병의 가죽 채찍 끝에 보면은 이 동물의 뼈 조각이나 날카로운 쇠 조각 같은 거를 매달아 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채찍을 한 번씩 내리칠 때마다 이 가죽 채찍이기 때문에 몸에 막 감깁니다. 그러고 나서 한 번 이렇게 잡아당기면은 그냥 이 살점이 막 떨어져 나가고 그런 채찍을 받으시는데 엄청난 채찍을 받다가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이 그냥 죽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아주 모진 그런 채찍을 받으시고 그리고 나서 또 어떻게 됐습니까? 그 와중에 사람들이 막 그냥 뺨을 때리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냥 이 뒤통수를 주먹으로 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어떤 군병들은 가시로 면류관을 만들어가지고 이마에 씌워서 막 눌렀습니다. 예수님 보고 너가 왕이냐 하면서 막 조롱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그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골고다 언덕길로 가셨습니다. 거기서 결국은 이제 손과 발이 못 박히게 됐습니다. 손발이 못 박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로마 시대의 이 십자가 사형틀은요 죄수를 죽이는 가장 끔찍한 방법이었습니다. 오늘날 교수형과 같은데 근데 그냥 순간적으로 죽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완전히 못 박아가지고 피를 말려서 죽이는 그런 형벌입니다. 너무너무 괴롭고 잔인한 그런 형벌인데 근데 예수님은 아무런 죄를 짓지 않으셨던 분입니다. 빌라도가 그 마지막 재판장이었던 빌라도가 나는 그에 의해서 죄를 찾지 못하겠다 그랬습니다. 근데 또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도 내가 무죄한 자의 피를 팔았다 그랬습니다. 그냥 사실은 죄 없는 분인데 순간적으로 이 유다가 착각해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구동성으로 다 이 예수님은 무죄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말 결국은 그분이 왜 가장 극악한 죄수를 죽이는 사형틀에 매달려야 했냐 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죄 때문에? 예, 바로 우리 중에서 특별히 누구 죄?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예. 한번 따라서 해보죠. 나의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다. 예. 그분이 이제 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돌아가시고 났는데 군병이 옆구리에 창을 찔렀습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는데 이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나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뭘 뜻하냐면요. 이 의학적으로 어떤 사람이 극심하게 이렇게 어떤 그 채찍을 맞거나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되면 심장에 물이 찬다는 것입니다. 복수에 물 찬다 그러죠. 이 심장에 물이 차게 되는데 그런데 이 군병이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을 때 물과 피가 나왔다는 것은 뭘 뜻하냐면 바로 예수님의 이 심장이 터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냥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처절한 고난을 받으시면서 그 십자가를 치셔야 했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분이 우리 인간이 온몸으로 죄를 짓기 때문에 그분의 몸에 온통 채찍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 손으로 남의 물건을 훔치고 또 손으로 남을 때리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분의 손이 대신 못 박히고 또 뭡니까? 우리가 발로 가서는 안 될 그런 죄악된 곳으로 갔기 때문에 그분의 발이 대신 못 박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입으로 남을 저주하고 비난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막 귀신 들린 자라는 그런 조롱과 비방을 받으셨습니다. 뺨에 맞으시고요. 그냥 머리를 맞으시고 그 다음에 이 온 이마에 그냥 이 가시에 찔려서 피투성이 됐습니다. 우리가 머리로 지능적으로 죄를 짓기 때문에 그분의 머리가 대신 상하시게 되고 우리가 또 이 마음으로 악한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주님의 그 심장이 예수님의 심장이 터져버리는 이런 식으로 온갖 그 고난과 모든 그런 그 형벌을 다 받으시면서 결국은 처절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갚았다. 뭐예요? 바로 저와 이런 모든 죄짐을 예수님이 다 지시고 저와 이런 모든 죄를 다 여러분의 죄를 당신의 죄를 다 예수님이 갚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나 때문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되고 그렇다면 이제 뭡니까? 저와 이런 죄는 어떻게 됐다고요? 여전히 여러분이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다 담당해 주신 것입니까? 담당해 주셨습니다. 예,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이런 모든 죄를 다 갚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은 원어로는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인데 그 뜻이 뭐냐? 바로 값을 다 지불했다 이런 뜻입니다.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담당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랬습니다. 자, 여기 말씀해 보니까 친히 나무에 그 십자가 사형틀에 매달려서 그 몸으로 누구의 죄를 담당하셨다고요? 예, 이 우리 죄 속에는 누구 죄가 들어간다고요? 예, 한번 따라서 해보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나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나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치심으로 저와 여러분 모든 죄를 다 담당해 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시면, 자,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죠? 옛날에 동물 짐승 제사로는 사실은 근본적인 죄를 갚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이 지은 죄를 짐승이 죽는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 죽으심으로 저와 이런 모든 죄를 영원히 갚아버렸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면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이렇게 알려주고요. 또
7절 18절에 보면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고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다 담당하신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이제 죄를 다 갚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알려주셨는데, 예수님의 이 부활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다 담당해 놓았다는 사실을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확정해 주시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어떤 사람을 대신해서 징역 3년을 살았다면 그 3년을 살고 나서 4년째는 감옥에서 나오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 모든 죄를 다 갚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거기에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부활시켜 주신 것입니다. 또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주와 구주가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이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신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이 바로 나의 구원자이심과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그분을 마음 가운데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영생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 정말 예수님 나 때문에 돌아가신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이제 그 순간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이고 이제 심판에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겼다고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인데 요한복음 6장 47절에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않는다고 예수님 손에서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했고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는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예수님의 이 공로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예수님 마음 가운데 이제 믿게 된 사람, 예수님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사실이 마음에 믿어진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인데, 이런 사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마치 접붙여진 것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 인생이 이제 찍혀져서 내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접붙여진 인생으로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내가 주인이 아니요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합당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뭡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그래서 신약의 이제 요한복음서부터 또 신약 성경을 계속 읽고 또 나중에는 구약 성경도 같이 읽어가면서 이 말씀을 자꾸 읽을 때 믿음이 더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성경대로 가르치는 합당한 교회 가운데 더해져서 교회 가운데서 이제 계속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건전하게 가르침을 받고 또 성도들과 서로 교제하고 또 이제 하나님께 합당하게 예배드리면서 또 기도를 힘쓰고 아직 믿지 않는 이런 분들에게도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전도도 하시고 믿음 안에 자라가는 것이 참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이제 가까운 지역교회에 정말 이 성경적으로 잘 가르치는 그런 교회 가운데 함께 거하시면서 그 안에서 분명한 구원받은 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가시면서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예, 감사를 드립니다.